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짧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4장의 상황과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한 다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고, 이걸 알게 된 천부장 루시오가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는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자, 24장에는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유대 지도자한테 고소를 당하고 자기의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부터 이제 28장까지는 바울이 그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삶이 결코 그렇게 번창하고 복된 삶은 아닌 그런 삶이에요. 정말 고생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이러한 진리를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그런 고난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 삶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벨릭스가 좀 자기 몸을, 바울이 자기 몸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앞에서 서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길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크게 한 세 부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장로들, 또 변호인 더돌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변론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12이틀밖에 안 됐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구를 선동할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고 자기를 변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7절까지는 벨릭스가 판결을 이제 보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서 즉시 판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는 총독 베스도한테 바울을 넘기는 그런 내용이 이 24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드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총독에게 알림으로. 자,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여러 장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하나 출연하는데 이름이 더둘로예요. 변호인은 영어로 오레이터,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이따가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은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가 고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바울을 코너까지 몰아서 부동산 같으면 진짜 손 들 정도로 변론을 정말 잘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왔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위치가 해발 한 7m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려면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형식을 갖추어서 알렸다. 형식 갖추었다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른 번역본에도 없고요. 아마 이것은 번역자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불려 나오매 더들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큰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자, 지금 이제 변호인 더둘러가 이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첨하는 것을 매우 미워해요. 그래서 잠언 26장 2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룬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난 벨레스는 어떤 인물이냐? 성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도들을 제압하기도 하고 또 강도를 이용해서 대제사장 요나단을 살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성품은 천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아첨이 잘 통한다. 예. 성경에 보면은 벨렉스가 요나단을 살해했다는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고대 유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벨렉스하고 대제사장 요나단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요나단이 처음 벨렉스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벨렉스가 통치하면서 부정부패, 폭정을 일삼게 되고 요나단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돼요. 자, 이 때문에 벨렉스가 요나단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벨렉스가 시카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방 속에다가 단검을 넣어서 갖고 다니다가 꺼내서 이제 그 암살을 시도하는 그러한 유대 저항 단체가 이 시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리를 이용해서 요나단을 암살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카리의 암살 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어서 유대 사회에 이제 폭력이 증가하는 혼란을 나중에 초래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깝게 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네, 자, 요 장면부터 이제 재판장에서 그 고소인 측과 피고인 측의 쌍방간의 변호인들의 말을 들어본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하는데 세 가지 면을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그 분파의 주모자가 이 바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더둘러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요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을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의 과거의 전통을 수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발생합니다. 한쪽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또 한쪽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동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서 동족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느냐? 로마는 화평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을 깨는 것을 엄하게 다스렸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에 대한 고소는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수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하고 공격을 하죠. 자, 이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당시 이 불법적인 선동은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인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시하고 감시를 했었죠. 그래서 더둘러가 총독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바울이 선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말을 해야지만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겠죠. 자, 이 말은 과장이 심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과장을 해서 좀 뭔가 자극적인 말을 해줘야 귀가 쏠깃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의 기사 제목이 아주 선정적인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별것 아니거나 또 내용과 제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를 볼 때 보면 제목은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아주 놀라운 제목이에요. 들어가 보면 사실과 달라요. 그 낚시성 제목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유튜브 제목만 보고 들어가면 사실 그게 아니고 본론 얘기는 쏙 빼놓고 한참 광고만 하다가 나중에 다음 편에 끝난단 말이죠. 낚여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는 사실을 말하고 10%는 거짓을 말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그런 정치인들 마찬가지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가?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 과장에 관심을 갖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 것이죠. 자,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한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 이방인의 어떤 개종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대인 회당과는 모습이 변해가는 거예요. 다르게. 시작은 유대인 회당이 시작됐지만은 그 예배의 내용이나 메시지가 달라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당국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별개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유대교와 경쟁하는 종교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는 종교로 보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잡아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 처리하려 했다고 하는 내용. 이게 이제 6절 나오는데 성전을 더럽혔느냐, 더럽히려 했느냐. 자, 요것을 말이 살짝 바뀝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자,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만 총대장 루시아가 바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인 더둘로를 대동하고 가이사르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로마 제국한테 평화롭게 사는 좋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원래 했었다.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사도행전 21장 27절 8절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러 오고는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더럽힌 게 아니라 더럽히려 했다고 말을 살짝 바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을 조사하면 자기들 주장이 거짓인 것이 탄로나기 때문에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거기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증인들이 갑자기 어디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못 찾으니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벨리스가 루시아한테서 온 편지를 읽어봤더니 루시아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들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좀 완화해서 말하게 된 것이다 한 것이죠. 자, 더들러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한테 허용한 그 권리 내에서 바울을 처형하려고 했다. 그런데 총대장 루시아가 방해했다. 이 내용을 아마 신문에 보면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법정에서 지금 더들러는 완벽한 변호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형 로펌에서 온 것처럼 더들러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변론을 지금 한 거예요. 예. 로마 법에 근거해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배후에 있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적극 동조한다. 아주 위협적인 변론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라고 하니 그때에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 이제 겨우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네. 자, 재판하는 과정을 이렇게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 보면은 재판장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재판장을 부릅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만은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더 아주 극진하게 판사에 대한 예우가 아주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벨리스가 직접 신문하지 않고 바울한테 너도 한번 해봐 하고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벨리스가 엄청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바울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첨하지 않고 먼저 총독의 직무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로서 이 일을 하는 벨리스 재판관에 대해서 아주 존경의 말을 하면서 이제 변호가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제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내가 무슨 선동하거나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먼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1장 17절에 보면은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둘째 날에는 야고보하고 사도를 만나게 되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성전에서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죠. 당시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한 네 사람은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정결례를 시작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 일곱째 날에 유대인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여덟째 날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째 날 가이사랴 도착해서 열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지금 가이사랴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이제 베스트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더들러는 내 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저쪽에는 유대인들이 동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난 로마 법도 잘 알아요 하고 다 이제 공격을 했고 바울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사실대로 지금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열띤 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 저희 보면서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야, 바울이 어떻게 변호했는가? 또 어떻게 사람들이 더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공격을 했는가?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는 길리고 있지만 당시 상황은 아주 그 땀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장된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6절까지 또 보시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자, 바울의 변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같이 온 자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믿음을 다시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예, 자, 앞에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직시함으로써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나는 이런 선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하다가 이제 두 번째 변론을 딱 하면서 구성된 사람들을 다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 한쪽은 바리새인, 이 둘을 좀 잘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지가 번뜩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리새인의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다른 신이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직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 새로운 방식, 살아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서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네, 이단.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 뜻은 원래가 영어로 헤러스입니다. 헤러스라고 하는 것은 분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는 분파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저기 뭐 이단이다 할 때 그 이단과 좀 뉘앙스 달라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나사렛 분파, 그죠? 이걸 이단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데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 사두개인은 아나니아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여러 장로들과 참석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자, 이 두 부분이 이제 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소한 바리새인들이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저 바울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 바로 고소했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행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롭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부활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선 앞에 서서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으세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한 행에 따라서 보상의 손실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오게 되죠. 자, 신약 성도가 부활 휴거하면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게 되고 그러면 환란 성도들이 그 중에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 왕국에서도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최후의 심판에서 큰 흰 왕대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구약 성도들 뿐만 아니라 환란 성도들 그리고 천년 왕후 성도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때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련해서 구절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다. 그러면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이다. 그러면 선과 악은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선악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즉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은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 보시죠.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자, 분명히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또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그런 치욕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이거 이제 신약의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네, 자, 나팔 소리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부활 또는 휴거할 때는 완전한 몸은 아니고 중간 단계 몸을 입고 부활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네,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보통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다 돼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그런 큰 죄를 짓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되는, 지워지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믿으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런 생명책도 있고 또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책. 사람의 말과 행동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행위책이 있어요. 이 행위책에 따라서 상벌이 또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아나니아도 사두개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입장을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부류를 공략을 하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리해 뒤에 내가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만일 나를 대적할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 각하 앞에서 와서 항의해야만 하리이다. 자,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고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호가 된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성전을 더럽히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동족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예. 또 본인의 서원을 마무리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4명의 나사렛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언제 성전을 더럽힐 기회가 있었겠는가 하면서 변호하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해 불려 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바울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피고인으로서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고소인들이 주장할 것을 지금 말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무죄를 그냥 입증하고 그냥 석방하십시오.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이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를 반대한 적도 없고 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빌리스가 이것을 듣고는 그 일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해 신문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는 것도 내가 너희 일을 최대한 알아보리라 한뒤 백부장이 이제 명령하여 바울을 지치고 그에게 자유를 주재하며 또 그의 지니들 중 누구라도 그를 섬기지나 그에게 오는 것을 백부장이 급히지 뭘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벨리스가 이 말을 듣고서 그 길에 대해서 더 완전히 알고 있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벨리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내인 그 두루실라가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알려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리스가 뭡니까?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빛을 받은 거예요. 예. 아내를 통해서 빛을 받았지만 결국 벨리스는 빛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리스는 이들에 대한 이제 신문을 연기합니다. 예. 신문 연기했다는 말은 이제 잠시 휴정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벨리스가 아내를 통해서 진리를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둠을 택했다. 그리고 이제 바울한테 자유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이제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부인 드루실라가 직접 바울한테 대해서 뭔가를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4절이니까 5절입니다. 며칠 뒤에 빌레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리와 함께 와서 사람들을 보내며 바울을 부른 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들을 들으므로 그와 결제와 다가올 심판을 대하여 강롱하니 벨리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네, 지금 벨리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험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그 타임이 흔히 하는 그런 변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엔 그냥 가고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납시다. 자,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벨리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가족 관계가 가족들이 좋지 못해요. 예. 자, 드루실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예,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인물이죠. 자, 이 드루실라의 삼촌은 누구냐? 헤롯 안디바예요. 예, 요한을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했던 인물이죠. 자, 드루실라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도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급속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리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조금 이제 심학스 들어갑니다. 자, 의가 뭐고 절제가 뭐고 다가올 심판이 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벨리스가 마음에 심하게 이제 찔림이 오는 것이죠. 그때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이게 의예요. 근데 벨리스는 부패하고 폭력적인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를 설교한 것이 뭐냐? 벨리스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촉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냥 강론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이런 걸 얘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제가 나오죠. 절제는 자기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는 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벨리스는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벨리스는 부패한 정치인이었고 로마 총독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했던 인물이에요. 예. 거기다가 그 아내인 드루실라 역시 원래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벨리스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벨리스의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벨리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가 방탕한 삶을 좀 회개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행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자, 이러면서 벨리스가 부패하고 폭력적인 통치자였으니까 거기다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렸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을 지금 억울하게 감금한 상태예요. 이것도 못 알아서 돈을 더 받아라는 목적으로 자꾸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 불러서 얘기 한번 한 다음에 가 있어. 또 부르고.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눈치껏 알아서 뇌물을 바쳤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거기다 바울이 이제 심판을 딱 얘기하니까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듯 말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벨리스는 심판이 두려웠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 자, 이것이 벨리스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대신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26절과 7절입니다.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관련해서 몇 구절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시죠. 계속 찾아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뭐라고 하느냐?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앞에 3장 18절에서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썼어요. 근데 36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진노가 그 위에 지금 머물러 있다. 자, 그 머물러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가 있겠죠. 자, 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태어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만 하나님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름이 지워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던져졌더라라고 이미 과거처럼 끝난 걸로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하고 36절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앞으로 던져질 것이지만 미래 사건을 과거의 사실처럼 확정된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하게 미래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후 심판에서 확정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지만 바울이 자기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변호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벨릭스가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못하는 모습도 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추실 때 빨리 그것을 잡아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한 번, 두 번 미루게 되면 그런 기회가 없는 거다. 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한테 끈질기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계속 외쳐줘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